네, 본문 말씀으로 지붕을 뜯는 사랑, 장벽을 넘는 제자, 지붕을 뜯는 사랑, 장벽을 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장면을 통해 관계의 담장을 허무는 파격적인 환대를 행하심으로 관계의 담장을 허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오랜 전통으로 인한 갈등들, 또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문화의 장벽들, 그리고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파격적인 환대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영혼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가는 복음의 증인된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낯선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그 전통을 깨고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셨고요.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 관계를 열어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환대가 늘 절망과 수치와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던 그 여인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편견의 담장을 허물고 혐오와 또 그 멸시의 땅을 환대의 공간으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신 그러한 역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혁신, 지난주에는 관계의 혁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혁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혁신적인 삶, 개혁적인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제자다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정이 만들어낸, 사랑의 집념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상상력, 바로 실천의 혁신. 지난주에는 관계의 혁신, 오늘은 실천의 혁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어 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선의 혁신, 사랑의 혁신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집단 속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그 시선의 혁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가버나움의 한 집이 등장합니다. 자, 그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겠습니까? 자,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갈릴리 땅에서 행하셨던, 또 예루살렘 땅에서 행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던 그 소문이 갈릴리 땅에도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기 위하여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듣고 싶어 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도 나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에만 사로잡혀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한 익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리들 자체였을 뿐입니다. 자, 제가 부모가 되고요. 저도 부모가 되고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운동회에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참 그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막 왁자지껄 모여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누가 가장 크게 보였을까요? 그죠? 당연히 제 딸. 다른 애들은 왜 사진 찍을 때 그 사람만 집중되고 다른 배경은 뿌옇게 되는 그런 사진처럼 있잖아요. 진짜 제 딸만 눈에 보이고 다른 애들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그 많은 구름대처럼 많이 몰려있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있는 그 인파 속에서 이 네 사람, 중풍병자의 아마 친구였겠죠. 이 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독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네 사람이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달랐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였지만 그보다 바로 자기들 곁에서 예수님도 보았지만은 동시에 자기들 곁에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소외된, 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의 눈에는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우리의 시선의 혁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바로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려진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속에 가려져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영혼의 회복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형성해온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에 처음으로 구경하게 되었던 기역자 교회.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 편에는 여자들,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그마저도 커튼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남녀 7세 부동석의 그 교회를 제가 몇 교회를 가보면서 참 재미있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까지 100여 년이 넘도록 흘러온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의 교회들이 가보면은요,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나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냐면 익숙한 사람끼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끼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은 어색해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아침 이 교회 문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늘 익숙하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라는 대답을 하신다면은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의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시선의 혁신이 일어나서 홀로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친한 사람이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죠?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시선의 혁신이, 우리의 관심의 혁신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길에 혁신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 오늘 한 세 분 장로님이 전혀 다른 자리에 앉으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이제 한 장로님 앉아 계시니까 뒤에서 왜 여기 앉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은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정작 내 옆에서 중풍이라는 그 심각한 병에 걸린 영혼을, 그 힘들어하는 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면서 그 많은 인파들처럼 네 사람 외에 아무도 그 중풍병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의 유익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서성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제자도는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제자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를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던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을 하시는 순간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 제가 삭개오. 주님, 제가 한턱 삭개오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주겠다.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갖겠습니다. 라는 변화가 주님의 관심을 받는 순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죠? 그 하찮은 먼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 빛나는 먼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도 그러야만 합니다. 타인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시선. 이 시선이 시기와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영혼을 살려내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시선만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나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고 느껴지는 그런 따뜻하게 서로를 살려내는 사랑의 눈길이 가득한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방법의 혁신에 대하여서 막힌 문 앞에서 하늘의 길을 내는 방법의 혁신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외로워 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았던 그 네 사람의 시선은 이제 어디로 옮겨지느냐?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비켜주는 자가 없어요. 그죠?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키 작은 삭개오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키 큰 사람이 조금만 길을 열어주면은 삭개오가 그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쉽게 예수님을 만나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절벽 같은 현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4절이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조금만 비켜주면은 이 사람도 그 오랜 시간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 건데, 그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정말 파격적인 방법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무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장면은 사실 엄청난 파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지역의 가옥 구조는 대개 평평한 지붕이었고요. 또 그 집은 흙과 나뭇가지로, 또 조금 부유한 집은 석회가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지붕을 뜯는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었던 행위죠. 이것은 명백한 타인의 재물 손괴였죠. 또 집주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아주 피해를 주는 무례함의 행동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떨어지면서 천장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그 현장의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죠? 뭐 하는 거야? 왜 멀쩡한 지붕을 뜯는 거야? 집주인이 뭐 어떻게 했는지 반응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죠? 난리가 났었겠죠. 그죠? 비난과 야유, 또 당혹감이 그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지붕을 뜯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문이 막혔을 때에 뒤로 물러서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통로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방법의 혁신, 새로운 방법을 창조적으로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으로 통과할 때에 이들은 지붕을 통한 입장이라는 혁신적인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기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관심을 줘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지붕을 뜯어낼 만큼 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갈 만큼 그러한 수고, 그러한 헌신 우리 안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주님 또 좀 더 계시겠지. 오늘 안 되면은 내일 오자.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논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중풍병자를 바라봤던 이 네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겠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식을 넘어선 파격적인 혁신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삶이 바로 이 지붕을 뜯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가 청년 시절에 인도 선교를 자원했을 때에 당시 교단의 지도자들은요, 그를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당시 영국 침례교의 주류를 지배하던 생각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였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된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인류의 구원 역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 인도 자원을
그렇게 반기지를 않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경건한 불손한 행동으로 치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캐리에게 당시 지도자였던 존 라이랜드라는 사람은요,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실패했던 말이라고 역사에 남아 있는데, 제발 좀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너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신다. 당시 교단의 지도자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하는 그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그 닫힌 문 앞에서 물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로서 파격적인 선교를 시행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나는 자비랑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어 성경 번역이라는 지붕을 뚫는 시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랑 선교,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구두수선공의 재능이었어요. 그래서 구두수선공이라는 자신의 기술을 도구 삼아서 인도 사람들의 삶 속으로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선교의 문이 막히자 지붕을 뚫고 또 다른 복음의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아주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모토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복음의 창조적인 혁신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전도의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문화 속에서 전통적인 복음 제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여기 옆 동네죠. 대명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도하러 나가면서 그 교회 전도지를 동네에다 붙이고 아파트 입구에도 붙이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벌금을 불법 부착물 신고가 들어와서 벌금을 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는 갈수록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적인 혁신으로 전도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이런 낡은 부대에 매여 있을 때는요, 닫힌 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카페를 리모델링 하면서 브런치 전도를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에는 방법이 없죠. 그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봐야죠. 이번 브런치 타임, 2월 브런치 타임 전도 때 한번 이 전도의 길을 또 새롭게 한번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어떠한 직업의 현장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 입구가 막혔다고 해서 문 앞에서 서성이고 머뭇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사랑을 통해 세상의 지붕을 뜯어내는 창조적인 모험가가 되어보셔야만 합니다. 상식의 틀에 갇히지 마십시다. 사랑하면 길이 보이고, 사랑하면은 방법이 보이고, 사랑하면은 또 간절하면은 지붕도 뜯어내는 담대함도 용기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방법의 혁신,
창조적인 방법의 혁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의 혁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실천의 혁신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거룩한 공조, 거룩한 함께함으로 세상의 경계를 돌파하는, 세상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붕 위에서 벌어진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절은 우리의 마음을 또 뛰게 하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뚫린 지붕에서 먼지가 풀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먹고 그러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5절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의 선물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낸 그 네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은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네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졌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라는 표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천의 혁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혁신이라는 말은요,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탁월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4명의 친구 중에 1명이라도 이거 계산적으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이 지붕 뚫고 나면 수리비는 누가 낼 거야? 라는 말을 해버렸다면은 이 중풍병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지붕도 뚫리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로트 노래 중에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죠. 무조건. 제가 그 가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무조건이야 하는 거. 그죠? 부르기는 그렇고 제가 이 강단에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가사를 읽고 있지만 마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제가 여기까지 노래를 알고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가사가 참 멋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예요? 아시는 분 계시네. 특급 사랑이야. 또 이 특급 사랑이 놀랍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까지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가사 정말 너무 멋져요. 그죠? 그런데요, 카피추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카피추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름은 카피추가 아니에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이,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부르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원가사에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라고 불렀는데, 카피추라는 개그맨은 이렇게 불러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래요. 내게 피해가 되지 않는 딱 거기까지. 그 이상 넘어서면은 사랑 같지도 않는 사랑을 하는 딱 거기까지.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무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 앞에서는 핑계만 보이고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방법이 보인다. 네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핑계가 보였던 것이 아니라 방법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방법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한 사람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자존심, 경제적인 손실, 또 시간, 그런 비난까지도 함께 공유했다라는 거죠. 각자 다른 네 개의 끈을 잡고 있었지만 그 네 개의 끈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보낼 때에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보여준 사랑은 바로 함께하는 사랑,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것의 네 귀퉁이를 다 들 수는 없는 것이죠. 발을 맞춰야 했고 호흡도 맞춰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어깨도 내어주었고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지붕수리해줘야 되겠죠. 그죠?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혁신은요, 결코 한 사람의 천재성, 한 사람의 탁월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품고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어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때 이야기하신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가 각자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런 실천의 혁신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혁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함께 지붕을 뜯어내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발견했다면 함께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작전을 짜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들것의 네 귀퉁이를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팀워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가장 큰 실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각자 개 교회의 유익만을 따지면서 서로 양도둑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의 성도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교회가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지를 세상이 보게 될 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사람이 들 것을 들었던 것처럼 몇 사람이 먼저 움직이면은 됩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고요. 또 뭐 할까요? 먼저 하여튼 나서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붕을 뜯어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무례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점잖하게 앉아서 나의 영혼에 내려지는 은혜만 수혜자로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친구의 상처를 메고 지붕 위로 달려가는 역동적인 그 믿음,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뜯어낸 그 지붕 위의 틈 사이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빛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흩어져야 하는가, 안디옥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두 번째 시간에는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파격적인 관계의 혁신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 익숙함과 전통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실천적인 혁신. 우리의 시선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군중 속에 묻힌 이름 없는 자가 아니라 내 곁에 누워있는 외로운 중풍병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오래 감당해야 될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문이 막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막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기술로 그들의 삶에 침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헌신하십시오. 혼자서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들것에 내 기퉁이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붕을 뜯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지붕이 멀쩡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혼을 실어 나르느라고 우리 교회의 지붕이 헐어있는, 지붕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지붕을 뚫고 내려갈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